그래서 남전도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같은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요. 그래서 갈릴리 마을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디베랴 마을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름을 같은 호수를 놓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천연 강당에서 이렇게 나지막한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던 중에 그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파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 유대인들은 남자만 이렇게 성인 남자만 인구를 세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연세가 높으신 분들과 여자분들은 이 인구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5,000명이면 남녀노소 모두를 통틀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 대략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만 명을 갑자기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서 각자 흩어져서 먹을 걸 구해서 먹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이 먹을 것을 2만 명 정도 되는 이 인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2만 명을 갑자기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곳에서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부패를 부르면 되겠군요.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는데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세 종류의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의 헌신입니다. 네. 이 빌립의 헌신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을 부정적으로 계산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빌립도 한 종류의 헌신의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락을 준비해온 소년과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안드레, 한 도시락 주인 소년과 안드레의 헌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멋진 헌신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립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시장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빌립을 꼬집어서 빌립을 딱 지목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것을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가장 현실 파악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대충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상황 판단이 빠르고 가장 계산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제자가 아마 빌립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컴퓨터처럼 다다닥 계산이 결론이 딱 나와버렸어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빌립이 딱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을
넉넉하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요기가 될 정도로 간식거리 정도로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내놓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계산을 누가 했는지 안 나와요. 그냥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나오고 누가 이 계산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빌립이 이 계산을 했다고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계산이 쓸모없거나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이 계산한 내용 속에도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는 계산은 빠른데 믿음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빌립의 계산을 그대로 고스란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빌립이 계산한 것을 그렇게 옮겨놓았을 뿐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예수님 앞에 꺼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지목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굉장히 이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팩트를, 현실을, 사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제자,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실, 사실, 상황 이런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빌립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실, 사실, 상황을 무시해가면서 그걸 항상 무시해가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무시하신 적도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것을 무시하고 건너뛰고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상황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요. 현실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사용될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현실 중요해요. 상황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판단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중요해요.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는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돼요.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적인 상황에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줄어들어야 돼요. 아멘. 현실을 현실로 직시할 수 있고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이 정확한 판단력,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러버리고 그게 갇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기대감이 생기질 않아요.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는지 아마 200데나리온은 정확한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넉넉하지는 않지만이라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아주 정확한 계산서를 꺼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계산은 맞는데, 현실도 맞는데, 사실도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할 게 없어요. 200데나리온을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한들 어디서 빵을 사옵니까? 불가능.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 여기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못해, 안 돼, 불가능,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정탐을 잘하고 왔어요? 못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어요. 그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지만 이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틀려요? 10명의 보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틀려요? 맞냐 틀리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왔어요. 가나안에 가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말 사실 그대로 과장도 하지 않고 축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을, 현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요즘은 이제 팩트, 사실, 팩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틀렸어,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왔어요. 요즘 이런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탁 내놓은 사람을 실력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현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왔지만 열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낙심, 좌절, 낙심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이 이게 뭐야?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게 뭐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란 말이야? 원망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현실인데, 정확한 사실인데, 정확한 판단인데 결과물은 낙심, 좌절, 원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사실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현실이 뭐가 잘못됐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만들어진 분위기는 낙심, 좌절, 원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확한 현실, 빌립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제 빌립의 헌신에서, 빌립의 헌신은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빌립과 같은 정확한 현실을 볼 수 있고 정확한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거기 머물지 말고 안드레의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의 헌신을 바탕으로, 빌립의 헌신을 바탕으로 안드레의 헌신으로 옮겨가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손에 뭘 들고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게 도시락입니다. 열어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이 도시락 안에 들어가 있네요 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을 때, 야, 예수님 오늘 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 전한데 나도 가봐야겠네 하고 갈 때 이 소년은,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갈 거야.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올 거야. 나에게 도시락 하나만 싸줘. 야, 갑자기 도시락, 이거 저기 먹다 남은 보리떡 있잖아. 그 먹다 남은 보리떡 괜찮아. 그리고 생선 그거 그냥 담아주세요. 괜찮아요. 나는 오늘 이 먹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알았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온 소년이 있었어요. 모두가 도시락을 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 올 거야. 사모하는 한 소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요,
사모하는 현장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모함을 잃지 마세요. 아멘.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사모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아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받아들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 하나가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지, 그 딸랑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지, 그냥 예수님 혼자 잡수세요. 그러려고 한 소년에게 그 도시락 뺏어와서 예수님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옛날에 드셔보신 보리개떡이네요, 그죠? 요즘은 그게 별미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보잘것없는 생선, 마른 생선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우리 예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연약함과 정말 나는 보잘것 없으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는 작은 도시락의 헌신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져야 돼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딱 지어가지고 스토리를 완성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인구가 대충 2만 명 되고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내고 곱하기 2만 하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했다고 하더라도 먹을 걸,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한꺼번에 사올 수는 없습니다. 끝! 이상 끝! 이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론 짓고 도시락 하나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 이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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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시 구약 정탐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마지막 가나안 바로 입구까지 와서 2명의 정탐꾼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잘 하고 왔어요? 못 하고 왔어요? 네.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잘 하고 왔을까요? 못 하고 왔을까요? 못 하고 왔어요. 갔다 오더니 지난번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사람들 군인은 어느 정도 되고 성은 어떻고 아주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 뭔 얘기만 했을까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와서 뭔 얘기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성 안에 갔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지, 아니 그거 말고 여리고 성 안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그 길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요 그 안에 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를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숨겨줬어요. 그가 고백을 하는 걸 한번 듣고 왔는데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합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탐꾼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실력 없음, 실력 없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 속에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 세상 재난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라합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은 뭐 성문이 몇 개고, 어떻게 들어가면 쉽고 어떻게 들어가면 어렵고,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정복하려면 어떤 통로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거기에는 정보만 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라합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도시락 하나 들고 예수님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만들어 봅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도시락을 드린 소년과 같은 헌신, 안드레와 같은 헌신,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헌신, 항상 그렇게 되어질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빌립과 같은 헌신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를 더 잼나게 하나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해져요. 하나님, 지금 제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머리 싸매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판단하고 계산해서 딱 마무리 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보다는, 네,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아멘.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십시오. 아멘. 내가 다 마무리 지어, 결론 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서만 내는 신앙생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기뻐하는 헌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시다. 아멘. 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 뭔가 해보십시다. 아멘.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아멘. 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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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헌신이요?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 앞에 도시락 하나가 딱 놓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것 봐라.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걸 믿는 제자가 있네.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고 계시죠? 아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빨간 글씨 축사하신 후에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이렇게 우리 한자어를 사용을 했어요. 축사하신 후에. 그런데 공동번역, 세번역, 현대인 성경, 흠정역,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감사 기도 드린 다음 또는 감사 드린 다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뜻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우리 한글 성경들은 전부 다 감사 기도 드린 다음, 감사 드린 다음,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차원 높은 헌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가장 차원 높은 헌신, 그게 뭘까요?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차원 높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차원 높은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완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완성은 감사와 영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헌신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비록 도시락 하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기적이라고요? 감사의 기적.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도시락 하나 딱 딸랑 들고, 사람들은 지금 2만 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 하나만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와, 배고픈데 예수님 저거 혼자 드실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많은 눈이 보는 앞에서 이 도시락 하나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모함을 가진 소년이 도시락을 준비해왔네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제자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감사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출장 뷔페라도 불렀으면 몰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도시락 하나 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배가 정말 잘 먹었다, 실컷 먹었다, 야 이 보리떡 왜 이렇게 맛있냐, 야 이 생선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러고는 모두 잘 먹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고파가지고, 모두가 다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나는군요. 우리 지금 방금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모두가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쳐다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의 헌신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다 한 번씩은 해봤죠? 아마 이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2000년 동안 그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감사의 기도가 있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삶 속에 있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멘. 감사의 기적이에요. 아멘. 감사의 헌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도하는데 나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없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도시락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건강 어쩌면 작은 도시락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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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에게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어쩌면 작은 도시락과 같은 물질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 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앞뒤도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있는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그 기도를,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배불리 먹고 어유 배부르다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보다도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거 들고 먼저 감사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기도, 감사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헌신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헌신? 빌립의 헌신. 예, 빌립의 헌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정말 현실을 잘 보고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눈, 우리 하나님이 일할 때 꼭 필요합니다. 네. 왜곡된 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유익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분별력,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빌립과 같은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대감이 없어져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안드레와 같은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지만 예수님께 드리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헌신 삶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헌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교회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빌립과 같이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도 갖게 하시고, 그 헌신의 자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안드레와 같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헌신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헌신으로 완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전도의 오늘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 남전도 헌신
남전도회의 헌신을 통해서 제1전원교회가 부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